은 1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신뢰는 역시 성경에서 찾는 것이 최고죠. 야곱의 아들 유다가 초래한 재앙을 보십시오.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야곱은 한 20년 이상 야곱에게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진 지 20년이 되어서야 야곱은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못난 아들들이 결국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동생 파는 일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베냐민을 데려갔을 때 야곱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앙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범한 죄는 제사장이었던 아버지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이게 뭐냐? 그뿐이 아니라 사무엘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영성을 배우지 못해서 사사로 세울 정도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바보같이 왕위를 탐낸 압살롬은 아비 다윗에게 한없는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자 전쟁에 이겼지만 다윗은 슬퍼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앙이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는 희망과 기대는 딸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딸을 이뻐하고 딸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고, 요즘에는 딸 아버지가 또 많다 그러죠.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아들에게 겁니다. 딸이 똑똑하고 잘나도 사랑스럽고 행복은 느끼지만 우리 쉬운 말로 내 이름을 이어갈 자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희망을 겁니다. 우리가 이교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지만 굳이 쓴다면 마치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하나 더 있다 할 때 우리가 지시하여 가리키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어리석은 자일 때,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방자하며 악한 죄를 일삼고 또 아버지를 멸시하는 자일 때, 아버지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깊은 주름의 반 이상은 그 아들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인이라고 화가 안 나고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만 살아야 되나? 그렇진 않죠. 하지만 여인의 아름다움은, 잘 보세요. 여인도 화낼 수 있고요.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으로 자기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인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남자하고 다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건 신체의 다름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순종과 고용함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매우 적극적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행위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죽을 수 있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었으니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러나 그 적극적인 자세가 취한 방식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하고 인맥이 다 있는 국가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일한 건 아니잖아요. 내 민족을 살려야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둘째 남편의 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른 이 잘못을 돌이켰는데 뭘로 할까 할 때 부인으로서 가진 아름다움을, 부인이 가진 지위가 아니라 부인이 남편에게 느끼게 하는
그 사랑스러운 감정을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인자인 하만이 단방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죠. 때를 기다리며 남편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옛날에 에스더 강의할 때 법을 바꾸기 위해서 굳이 똑같이 법과 법을 충돌시킬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법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갈이라는 여자는 얼마나 그 아버지 사울을 닮았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추는 것을 보고 그 한 못된 말을 하시죠.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오고 대적을 이기고 오면 잘했다 칭찬하고, 이야 다윗 너 내 사위 삼자, 꽁으로라도 내 사위 삼아줄게, 뭐 요래야지 정상인데 시기하여 죽이려고 그랬죠. 꼭 그게 미갈 속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랬어요. 말의 내용도 그렇지만 말투를 한번 보세요. 어땠는가. 굉장히 비꼬는 게 이게 많이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그렇게 영화로우신지. 이 영화롭다는 말 아니죠. 이만큼 높인 만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미련한 여자가 이 말 때문에 당한 수치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잠자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여러 명 있지만 미갈한테는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여자로서 고통스럽고 슬프고 서럽고 뭐 붙일 거 있으면 다 붙여도 돼요. 라헬하고 레아하고 두 자매 간에서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왜 그러냐? 미갈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이 아버지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리잖아요. 거기서는 자식을 낳았다니까요. 이 몸에 문제 있어서 불임 여성이 아니에요. 애를 낳은 사람이에요. 뭐 다윗이 문제가 있냐? 다윗이 다른 부인한테는 다 애를 낳았어요. 근데 미갈하고는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같이 안 잤다는 얘기예요. 수십 년 동안. 이게 미갈의 어리석음으로 당한 자기 보응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첫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지금 뭐 하러 왔냐면요. 여러분 남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부인이 여럿이잖아요. 옛날에 자식들도 많잖아요. 이 모든 식구들을 지금 축복하러 왔어요. 축복하러. 이 모든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 근데 그중에 첫째 부인하고 미갈이 먼저 앞서서 남편을 맞았어요. 그것까지 이해되죠. 근데 모든 식구인 앞에서 이딴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식구 앞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아버지 집 뺏어다가 나한테 주셨다. 야, 이거는 미갈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 둘째, 셋째 작은 부인들하고 자식들을 다 듣는 데서 보는 데서. 그러니까는요. 왜 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축복하러 온 남편을 조롱해 버렸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보는 데서 창피를 당하죠. 모욕을 당하죠. 네가 아버지 집 하나님 뺏어다가 나한테 주셨다. 그리고 내가 네한테는 비웃음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께는 비웃음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 이랬어요. 이야. 근데 이 미갈이 왜 그럼 이렇게 저주받을 말을 했냐?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그 앞에 보면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남편 업신여기란 말이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주라 불렀다. 이렇게까지 알았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믿는 여인 너를 보고 구원을 받을지 누가 아느냐 그랬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는 부인으로서 살아라, 그 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은 기뻐했지만 사울의 딸은 기뻐할 줄 몰랐어요. 믿음이 이렇게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을 못 받고 혼자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 이런 여인과 함께 사는 걸 성경이 뭐라냐?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랬어요.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여러분,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위에서 계속 물을 떨어뜨려요. 그 고문 아시죠? 근데 이게 맨 얼굴로 떨어져도 힘든데 이렇게 보면 물방울 엄청 크게 보이는데 두렵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얼굴에다가 천을 덮어놓고 거기에다 물방울 계속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이 젖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무섭고 이마에 뭐 이렇게 가까우면 뭐 이상하죠, 몸이. 이거를 몇 시간 한번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게 무서운 고문입니다. 그런 비유입니다. 얼굴에 계속 물이 똑똑똑똑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 살겠어요? 한방 폭풍을 몰아치는 건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다투며 하루 사고, 다투고 2년을 사고, 다투고 10년을 살고 이러면 얼굴에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같답니다. 쉴 틈이 없어요.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틈도 없어요. 여인의 부드러움과 포근함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여자들은 뭘 기대해요? 남자들의 강함을 기대합니다. 남자가 자기보다 마음이 넓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총각 때도 주제넘게 뭐라고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했냐면, 여자는 남자가 자기보다 크기를 원해요. 좁쌀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남자가 돈이 없어도 여자보다 마음이 커야 돼. 큰 사람이어야 돼. 여자는 기대고 싶어야지. 지가 대신 기대줘야 될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여자는. 맞죠? 그래요. 기대고 싶은 남자여야지. 저거를 내가 붙잡아줘야 한다. 이러면은 어려운 거예요. 남자들아, 당신은 여자보다 커야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대신에 여자는요, 남자가요, 안아주고 싶어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인의 부드러움과 포근함을 기대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강함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불만이 쌓입니다. 점점 쌓여요. 계속 싸우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비대면을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허물과 부족함이 없다. 그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앞서 수많은 잘못된 아들들 얘기를 했어요. 남자들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앞에서 남자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인에게 있어서 허물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균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뒤로 가면, 자문의 뒤로 가면 여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 잠언도 그 어머니가 주신 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에 대해 나오고 그 여인은 어떤 보화보다 가치가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것처럼 오해하고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인에 대하여 얼마나 좋은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바로 뒤에 있네요. 14절에. 부유함은 조상에서 받고 집과 재물 다 크고 중요한 일들이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부모에게서 얻는 경우도 매우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것들이 상속이 되지만 상속이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예? 작은 것만 상속되고 큰 거는 상속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큰 것도 상속이 되는데 슬기로운 아내, 분별력 있는 아내는 부모가 물려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부모가 준비해 줄 수도 없고 조상이 뿌린 씨로 거두는 열매도 아니에요. 부모가 소개할 수는 있어요. 조언해 줄 수도 있어요. 결혼해라 하고 부추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런다고 부모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짝을 끝까지 맺어줄 수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짝을 맺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좋은 것이라고 부모가 주는 대로 받는 재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식이 나이가 들면 자기 책임으로 매살 행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결혼만큼은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자식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또 어떻게 결혼인가 봐보세요. 네가 정한 사람이다 할 때 아니라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네가 정한 사람이지 내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다. 자, 노라고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요. 배우자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에 이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만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학교, 성적, 건강, 집, 사업, 교회까지 좋아요. 나라와 민족까지 좋아요.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그것도 안 하면 뭐하러 결혼했습니까? 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아니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줄 거면서 뭐라고 결혼식에 서약을 하냐고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할 거면서 뭐하러 그 비싼 선물을 막 반지 끼워주고 난리를 하냐고요. 오늘 미혼 남성이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분별 있는 아내를 만나 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할 수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슬기로운 아내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1장 10절, 12절, 23절, 28절, 31절 하여튼 31장까지 여러분 다 들으면 다 나중에 듣게 될 것인데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얻는다는 것이죠.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거 바보들과 평강공주 이야기 그 있기 전에 성경이 다 말해놨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이 칭찬을 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그랬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두 가지. 결혼을 앞두고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절대 인물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인물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여자가 성질이 착하고 성품이 착하고 좋아야 한다. 착해야 한다. 맞는 말씀이에요. 착해야 한다. 정말로 성경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지만 착해야 돼. 잘못을 안 하는 게 좋지만 했을 때에도 착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달라요. 두 번째, 꼭 네 같은 여자 만난다. 그랬어요. 네 수준만큼 만난다 그랬어요. 니는 개떡같이 하면서 이만한 여자 만날 거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착한 것이 제일이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요? 네 성질이 더러우면 착한 여자 못 만난다 그 말이죠. 두 개를 연결시키지 않았지만 두 가지 말씀이 다 진실하면 그렇게 연결돼요. 남자가 착한 만큼 착한 여자 만나고 의로운 만큼 의로운 여자 만난다 그 말이었어요. 자,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잠언이 남자의 말로 시작합니다. 아비의 말로 시작하죠. 그죠? 아들아 그러고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인에 대한 칭찬으로 끝나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남자는 다그칠 것도 많고 가르칠 것도 많은데 여자는 뒤에 가면 칭찬할 게 더 많아요.
남자로 시작했다가 여자로 마친다니까요, 잠언이. 그것도 모자란 남자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말로 시작했다가 지혜로운 여자를 칭찬하는 말로 끝나요. 왜 이렇게 갔을까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이 책을 누가 썼는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었지만 도없는 배필인 지혜로운 여인이 없어서 그는 어리석고 망하는 짓을 하였음을 아십니까? 모압과 암몬과 애굽과 시돈 여인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버렸더라.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리 가져가 버렸더라. 하나님은 모든 남자에게, 잘 들어보세요, 모든 남자에게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무지하든 부자든 병이 있든 건강하든 지혜와 지식이 넘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남자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인을 주셨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가 IQ가 200이 돼도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IQ 100 되는 사람보다 못해요. 돈이 1000억이 있어도 1000만 원 있는 사람보다 부인이 없으면 못한 거예요. 남자를 복되게 하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슬기롭고 분별 있는 아내를 준비하여 그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아담을 복되게 하려고 하와를 데리고 나왔지요. 오늘도 분명히 뭐라 그래요? 슬기로운 여인은, 아내는 주 여호와로부터 온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우리 앞에도 봤지만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어떻게 하려고? 네가 잘 간수해야 된다. 그 품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지만요,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예비해 두신 아내가 아니라 지 눈이 좋은 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아내를 택했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나라 왕의 딸도 좀 데리고 와야 되겠고, 여기하고 무역을 좀 해야 되니까 저 집 딸도 좀 데리고 와야 되겠고, 여러 문화를 다 아우러야 되니까 이방 종교를 믿는 여자도 좀 데리고 살아야 되겠고, 이딴 짓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보세요. 집은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나라는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죠.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네 게 아니라는 거, 네가 아버지 거지. 다윗의 왕국을 병들게 했어요. 다윗의 집을 더럽혀버렸다고요. 다윗의 집을 쪼개버렸잖아요, 솔로몬이. 급기야 여호와의 집까지 가증한 것들로 채우는 자들의 초상이 되었어요. 잘 보세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는 물려받은 게 아니지만 집과 재산은 물려받는다 그랬죠. 그럼 잘 보세요. 솔로몬 이후의 자식들이 부인들 빼고 나머지는 솔로몬한테 물려받은 게 대부분이란 거예요. 솔로몬한테 뭘 물려받았냐?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솔로몬 때부터예요. 솔로몬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아하스를 욕할 게 아니고 우시아를 욕할 게 아니고 이거 다 솔로몬한테 배운 거라고요. 여호와의 집까지 가증한 것들로 채우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남자들, 우리 성도들이 남자들, 또 아들을 둔 어머니들, 특히 미혼 남성들, 여러분 참 이 남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듣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말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들, 여러분의 아들들 중에 아직 미혼 아들이 있으면 좀 보니까 다 그러네요. 슬기로운 여자, 즉 분별력 있는, 영적 분별력 있는 아내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보세요. 또 꼭 누구라고 꼬집을 필요 없어요. 우리 젊은 부인들 중에 부인들이 남편보다 지혜롭고 신앙이 성숙한 집들이 덜어 있어요. 딱딱딱 몇 집 떠오르죠. 얼마나 다른가 봐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만약에 이 부인들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아니었다고 했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청년 남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내 눈을 어둡게 만드는 짓들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인을 못 보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 책임은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 귀한 여인을 얻을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이 분명히 한두 번쯤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지나쳐 버린다. 왜요? 그 1, 2년 전부터 세상 여자 뒷공을 쫓아다니기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아와 같은 여인을 좋은데도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보석 같은 여인의 가치를 알고 그 여자한테 매력을 느끼는데 세상에 빠져 살고 믿는 사람들 안 보는 데서 하나님도 안 볼 줄 알고 지 멋대로 조금씩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뱀새끼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여인이 눈앞에 있어도 모르고 또는 하고 아유 매력 없어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그러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후회하죠. 그 뒤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나 때문에 인생을 많이 허비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옛적에 보니까요. 제가 청년들 지도를 짧지 않게 했는데 확실히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잘 만나요. 그렇게 만나야 돼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부부같이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꼭 그렇게 만나요. 무언가 중요한 부분에서 닮아 있어요. 예. 어떤 부분은 외향적이고 어떤 분은 매우 내성적일 수 있어요. 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사고, 가치관에서 닮은 것들이 많아요. 예. 이 사람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을 이 사람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한 사람이고 여기는 그냥 표현을 잘 안 하는 요 정도 차이지 그 속 깊은 데서는 비슷해요. 예. 모든 일을 느긋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느긋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고 모든 것을 그냥 어떤 것은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비슷해요. 베풀기를 잘하는 쪽도 여기도 잘해요. 그런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몰래 하는 사람이 있는 차이일 뿐이지 매우 깊은 데서는 비슷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아들들이 이 보석 같은 여인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인 여인을 못 보고 지나간 일이 없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뭐가 중요합니까? 중학교 다닐 때 애가 수학 100점 못 맞고 80점만 맞은 게 아직도 그렇게 아쉽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점수 한 80점 맞아줘야 하는데 50점짜리 들고 와가지고 화났던 일이 아직까지 그렇게 섭섭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게 그렇게 인생이 중요한 거 아니죠. 옛날 영화처럼 인생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무관한 건 아니지만은 성적에 모든 인생을 걸 만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사람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입니다. 사람의 속이 다릅니다. 예수 잘 믿는 여인을 만나 내 아들이 정말 여호와께 복받은 자가 되기를 어머니들 자식들 사랑하는 기도하십시오. 제 친구들 중에 여자 동창들은 벌써 빠른 애들은 내일 모레 애들이 군대 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요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은 얼마나 유별난지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그래요. 야 누구 너 네 아들 군대 가면은 너 못 살겠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나 그 군부대 옆에다가 방어도 놓고 제대할 때까지 거기서 살 거다. 우리 아들은 나라를 지키고 나는 아들 지키러 갈 거다. 이게 모성이구나. 조금 유별나지만 하여튼 엄마들이 그런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슬기로운 여인과 평생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말씀 주셨을까요? 내가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